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볼 레위기 19장은 18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성결규례라는 큰 주제 아래서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8장과 20장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반면에 오늘 19장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따라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은 다시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너희는 거룩하라고 외칩니다.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자체가 그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할 이유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18장을 살펴볼 때에 18장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는 그 표현을 비롯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표현까지 총합해서 10번 이상의 표현이 계속해서 하나의 단락을 마무리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다 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과 4절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을 담고 있는데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말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세 가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서술 방식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누면서 이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체류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수여하실 때 그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녹이고 부어서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십계명의 중요성과 순서로 봐도 헛된 신들을 섬기지 말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순서를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19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특별히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첫 명령,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경외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부모와 관계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경외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은 이 경외를 부모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듯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를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유교적 사상 가운데 있는 효라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효나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 외침은 가정에서 부모 경외로 시작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물을 먹는 것과 관계된 명령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살피면서 레위기 3장에서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에 비하면 내용이 본문에는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이 본문이 제사장이나 제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축소된 본문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레위기 기자가 많은 것들 가운데서 화목제물을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는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이 다른 제사에 비해서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은 제사자나 제사장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먹으려 한다면 성경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어서 화목제를 무용하게 하고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명령을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 번째 명령은 곡식을 거두는 것, 수확과 관계된 명령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수확을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기라는 것입니다. 수확을 하다가 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악착같이 쓸어 담지 말고 그냥 땅에 두라는 것이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것은 내 눈앞에 겉에 쉽게 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안에 깊숙이 있는 것까지 굳이 가서 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따다가 떨어진 송이들을 주워 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서 모압의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규례를 따랐던 보아스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이 명령은 각각의 하나하나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이 19장에서 말하는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그리고 어느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가르침과 예배 그리고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에 이어서 수확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영역에 예배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곳에서도 거룩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종교적인 영역, 예배의 영역과 그 예배자들의 삶의 영역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우리는 완벽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대하며 누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을 벗어나서 180도 변신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삶 속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 그리고 작물을 수확하는 문제가 어떻게 거룩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기 때문에 농경사회라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분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제사라는 형식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치지만 작물을 수확하는 것, 이것을 거룩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이 행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레위기 19장에서 이 레위기 19장의 거룩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10번 이상 반복되는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를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때문이듯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는 것, 내 것을 나 혼자 취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는 것, 이건 역시도 동정이나 양심이나 선행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는 거룩하라는 외침은 예배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공동체로 확대되어 나타나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작물을 심을까요? 포도원 지기는 무엇을 기대하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때가 차면 작물을 수확하여서 때가 차면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서 풍성한 소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소산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소출을 얻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곡간이 있는데 이 거둔 소출을 다 넣기에는 곡간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곡간에 채워놓고도 남을 만큼 수확을 거두자 이 부자는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자신이 거둔 모든 것을 그곳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어떤 포도원 지기가 자신이 노력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을 거둘 때에 그것이 남을 위해서,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쓰이기를 원하면서 심고 거두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가능한 일을 양심적 동기를 가지고 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세상 속의 극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그들을 소개하는 미담들을 만날 때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직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양심의 발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을 기억하고 있지만 19장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당신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곡해해서 그것이 자신들만 택함 받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살 때에라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열방을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종교의 영역은 부모를 경외하는 가정의 영역과 작물을 수확하고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지극히 일상적인 세속의 영역인 생활의 영역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레위기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변주되어서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하시는데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곧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경건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종교와 예배의 영역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생활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영역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을 넘어서면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점점 더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를 통해 그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 마스크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그리고 내 것을 더 많이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한 어르신이 마스크와 자신이 가진 약간의 돈을 작은 쇼핑백에 넣어서 경찰서 입구에 가서 그곳에 경계를 서던 초소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가 쓸 마스크를 찾고 불안함 가운데 내가 더 많이 예비해 두려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이 어르신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더 필요하고 더 위급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여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담은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감동을 주었고, 그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공적 마스크를 사지 않겠다라는 선언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속성을 따라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극히 일부의 선행도 이러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그 거룩을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파장은 어떠할까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시고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전에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안정을 되찾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지금의 이 땅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참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